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강론집 15권 7706페이지인가요? 7706페이지 하단을 보면 8장 1절 나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이제 앉으셨죠.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논리적으로도 가르치고 또 표적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온통 가르쳐 주시는 삶이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잉태 자체가 벌써 가르치잖아요. 처녀에게 잉태됐다는 자체가 바로 잉태된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고,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나셨다는 그 삶의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가르침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가르침을 받는, 어떤 가르침?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요. 그 다음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독교를 엉망으로 다 만들었죠. 하나의 제도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또 정치적인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서 부패와 타락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공부를 한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박용기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내용을 좀 쉽게 풀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 그 770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한쪽 가로 2번 나오죠. 세상의 참빛에 대한 증거입니다. 참빛에 의해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8장과 9장까지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서론격이죠. 거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은 또 진리의 빛이었고 또한 생명의 양식, 생명이었고 빛이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했는데,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고 또 생명이라는 것도 지난 주일까지 확증해 줬잖아요. 오늘 8장과 9장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거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도 되고요.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뜻도 다 함축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형적이죠. 영원전부터 그냥 빛으로 존재해서, 누가? 하나님이 빛으로 존재했고 생명으로 존재했고,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도, 죄송하지만 철학자들도 생명이라는 걸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그 생명이 뭐냐면 코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숨통, 그걸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한심한 상황이죠. 한심한 상황.
그러니 우리 적어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우리 인간들이 정말 지성적이다 아니면 인격적이다 하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니 코로 들랑달랑하는 공기가 그게 생명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목숨이라고 그랬죠. 목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 신기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비밀을 과정은 그렇게 코로 숨을 들이키고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하는 사이에서 산소가 공급이 돼가지고 인간의 목숨이 지탱이 된다. 그건 알아요. 과정적인 거.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는 모르는데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이 말이에요. 즉 생명이다. 빛이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근원적으로부터 설명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학문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 체계를 정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빛인 줄 세상 비침을 알게 하는 내용이 8장 1절로 30절까지 나오죠. 이 세상의 빛은 이 땅 위에 있는 빛은 어떤 빛이냐면 영광의 빛이에요. 그 영광 하면 꽃뿌령자 있잖아요. 꽃뿌령자. 이게 빛광자예요. 아주 광채다 이 말이에요. 밝은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면 그것이 빛의 원형입니다. 근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이라 하니까 바로 하늘과 땅이 생기면서 아직 땅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있는 건 벌써 영원전부터 자존하는 존재인데 영광의 빛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빛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빛이 비추라라고 하셨을 때 천지가 창조됐다. 그런데 구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그것을 있으라고 번역을 하는 동안 마치 빛이 처음에 창조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영광의 빛이 정말 빛이니까 바로 하늘과 땅이 이루어져 가지고 땅은 아직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 흑암 중에 깊은 배에 있는 혼돈스러운 땅을 향해서 바로 이제 창조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첫날 하늘과 땅을 태초에 만들어 놓고 땅이 이제 비춰지는 어둠과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잖아요. 그 빛이 이제 영광의 빛 다음에 만들어지는 영광의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빛입니다. 어둠과 빛 나눠서 이제 정리할 때가. 그리고는 그 빛에 의해서 이제 천지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마지막 나흘째, 4일째, 그게 4세대라고 보면 돼요. 4세대. 네 번째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낫을 주관하기 위해서 태양을 만들죠. 그 태양빛이 세 번째 빛이에요. 영광의 빛, 첫날에 만들어 놓은 빛, 태초가 아니라 첫날 만들어져. 어둠과 빛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빛에 의해서 이제 천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는 낮을 주관하기 위해서 태양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현상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근원이라는 것이 단순하지를 않잖아요. 결국은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생명이 곧 빛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과 말씀은 다 그래 오늘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들어가니까 벌써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뭘 가르치느냐면 생명을 가리키는 거고 빛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빛에 대한 것을 가르치게 되죠. 왜냐하면 당신이 빛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니까. 따라서 가르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신념이다. 신념은 또한 것이냐면 내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형님도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고 나도 그 전에 뭘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러니 이번 내가 시작한 사업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신념은 인간의 의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지만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므로 위대하심을 깨닫고 우러러 경외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신앙. 앙자라는 게 우러러 앙자 아니에요. 우러러 사모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을 깨닫고 믿는 신앙과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자기의 의지적 욕망이죠. 자기의 육신적 욕망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의지에 담아서 굳게 다지는 것을 신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신념은.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대부분이라기보다 많은 성도들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은 전혀 몰라요. 성경은 전혀 모르는데 믿는다고 하는단 말입니다.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중 속에 내가 지금 앉아서 같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거나 부흥회에 참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석하는데 옆에 사람이 방언을 막 해요. 저 사람도 방언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 할 수 있다. 이게 신념이에요. 그 신념에 의해서 자기가 쇠뇌당하는 거죠. 자기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이란 바보가 가지는 하나의 출발점이에요. 신념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건데 나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외에 미국의 유명한 봉사 목사가 그걸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걸 늘 강조해서 책도 나와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요즘에도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 믿는 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게 신념이에요. 믿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어디다 적용을 시키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는 거. 그런 쪽으로 이제 히브리서 내용을 이해를 해가지고 자꾸 신념을 강조하지만 신념은 내 의지적 노력으로 가능한 거지만 신앙은 내 노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믿게 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앙모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걸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영광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소책자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내는 이유가 급하니까.
이런 시간이 내게 얼마나 주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렇게라도 써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뒤에 오시는 우리들의 아들, 손자, 증손자들도 혹시 보고 깨닫고 따라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빛에 대해서 쓴 거니까 원형은 영광의 빛이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도 그건 영광의 빛, 어떤 영광? 진리의 빛. 그걸 진리의 빛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이 지금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친다 하니까 뭐 대학 강당에 가서 교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칠판에다 글을 써가면서 가르치는 거, 이거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신이 진리 자체니까 그 진리 자체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르치지 않고는 모른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소개를 해서 참 좋은 여자라고 소개를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여자가 차 한 잔을 다 마시고 그 다음 담소를 하는데 2시간을 가도 입을 떼지를 않아요. 이리저리 매설로만 보고. 그러면 남자가 답답해 죽는 거죠. 말을 해야 알죠. 알아요? 말을 하면 말솜씨를 보고도 성품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는 거, 내 특기는 무엇이고 내 취미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줘야 알지.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영광의 빛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깨달아요. 그 말씀한 것이 바로 계시란 말이에요.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자다라고 보여준 계시다. 그 계시 내용이 성경 이외에는 담겨진 곳이 없어요.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직도 안 믿어지나요? 성경 이외에는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없고, 다만 배울 것은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잖아요.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글을 쓰는데 각주를 다는 걸 버렸어요. 각주 다는 것을. 그게 기술 아니에요, 그건. 그 지식이 아니라 기술이란 말이에요, 정보. 그래서 보니까 조그맣게 쪽지에다가 내가 그걸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 보고 그렇게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건 정보, 기술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명쾌하게 딱 끊어져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빛이심을,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딱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영업하게 죽으실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란 말입니다. 잡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어느 시골 구석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숨어 있다면 요즘처럼 정보가 밝은 시대도 아니고 붙잡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해진 시간에 붙잡히시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우울거리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핵심적인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붙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여자 하나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지금 우리가 이 여자가
지금 남자하고 가늠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붙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글에는 이 가늠한 현장, 가늠한 여인을 돌로 때려서 죽이라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퍽 숙이고 있다가 땅에다가 물 좀 쓰면서 말씀했다고 그렇게 복음서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보고 딱 입을 여시는데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너희들이 지금 여자를 붙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든지 죄가 없는 자는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때리라며요. 이 모세의 율법에 말한 대로. 그러니까 조용해요. 돌 던지는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둘씩 다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말씀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빛이 각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비치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맞아, 나도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죄 있어? 나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슬슬 다 물러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리의 빛이심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마치 성경이 뭐냐면 모든 이 예수님의 행적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빚어지는 모든 사건들 자체가 마치 어떤 각본에 의해서 연출자가 정확하게 때가 되면 거지를 내보내기도 하고 때가 되면 깡패를 내보내기도 하고 때가 되면 아주 우람한 주먹 가진 그런 건달이 와서 때려 눕히기도 하는 그렇게 딱딱 연출가가 조종하듯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이유가 지금 당신이 빛되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침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온다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런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좀 나이가 젊다면 어떤 때는 나는 한번 연출자로서 드라마 같은 거 아니면 영화 같은 것을 시작을 해서 상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라는 학생들이 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맞아. 나는 예를 들면 욥기서 같은 거, 다윗의 일생, 요셉의 일생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영화화해서 그것을 상영을 한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뀔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표적을 해가시는 거예요. 쉽게 또 비유를 들기도 하고 비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비유나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그 진리의 빛을 받게 되면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자꾸 내가 쓴 책을 죄인의 눈으로 그 서문에 쓴 얘기인데 개론책 그게 그렇게 그때는 철학 전문가였으니까 철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나는 철학자도 아닌데 그냥 실제로 내가 죄인이 돼서 고민하다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사의 눈이나 신학자의 눈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고 또 목회자는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자기 학문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남을 위해서
교재로 사용해 먹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참 이렇게 조금 가르쳐 놓으면 막 가르치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다.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완전히 농습이 돼버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혼자 가지고 있기가 안타깝고, 또한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들이, 사랑하는 동료가 정말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러주는 거고 안내해 주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마치 교회가 지금까지 성경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솔직히 20분이면 어지간히 길지 않아요. 아주 잽싼 목사들은 20분 안 해요. 여러 가지 행사를 여러 가지 순서를 많이 집어넣어서 그걸로 채우고 한 15분쯤 톨스토이 인생 독본 같은 데서 딱 그 알맹이 있는 내용들을 딱 꼽아가지고 싹싹싹싹 쌈박쌈박하게 가르쳐주면, 와, 우리 목사님 사고가 굉장히 깊다. 여기에 말려 들어가서 그런 교회가 참 많잖아요. 수사하기 참 좋고 수사력이 좋고요. 말솜씨가 또 매끄럽고 들으면 들을수록 아름답고, 그런데 매료가 돼서 그냥 우리 교회가 좋다고 머물러 있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 곳이 아니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액면 그대로 전파해 주는, 그러니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영광의 빛은 원형이다. 빛의 원형. 그 다음 이제 영광의 빛, 진리의 빛. 그 다음 이제 창조 초기에 만들었던 빛은 그건 이제 상적인 형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빛이에요. 그 빛으로 낮과 밤을, 낮의 시대와 밝은 시대와 어두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빛으로 창조했고, 그 다음에 태양빛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인데, 그것마저도 저주의 빛이 가리워져 있잖아요. 저주의 빛이.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나타나는데, 태양빛이 드러내도 절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막 드러내려고 해요. 또 몸매가 좋은 사람은 몸매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런데 몸매가 안 좋은 사람은 감추려고 노력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자기의 수치와 더러움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말씀이 선포가 되면 교회에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그냥 그게 있을 수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빛이 아니라 그냥 사교장으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요즘에는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또는 어떤 행사, 즐거운 행사, 이런 것들로 이제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서 성도들을 갖다가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면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한번 나도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목사로 지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입담이 더 좋으니까 더 교회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아닌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내가 요즘에 조금 정말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은, 비록 남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우리가 지금 지하 아니에요. 저쪽은 막 큰 광당이고, 어떤 분은 그거 부러워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게 내가 거기서 해봤잖아요. 그 해보니까 공연 무대더라고요. 공연 무대.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거기를 그냥 우리 젊은이들이 연극도 만들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재간을 부리는 그런 초소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도
성도들의 어떤 신앙심을 좀 북돋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구상을 해서 한 곳이니까. 그런데 안 됐잖아요. 왜? 생각이 여러 생각들이 보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10여 년 남짓 지금 오직 여기서 성경만 가르쳤잖아요. 성경만.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괴로워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요. 어떤 분들은 빠져나가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안타깝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빠져나가는 건 바로 어두운 생각 때문에 밝은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두운 생각이 용납이 안 되니까 싫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래야 튼튼하게 견고하게 되잖아요. 아니 건축을 하는데 콘크리트만 집어넣어야 하는데 콘크리트하고 모래알만 집어넣고 자갈만 집어넣어서 철근으로 그렇게 해야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연탄재를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반죽을 해서 하면 삼풍백화점처럼 저 무슨 날이야 또 건너가는 다리처럼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아도 순수하게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즐거워하는 분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은 하나님의 예술작품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면 순수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잘못된 재료로는 아름다운 작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순수한 제목들로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예술작품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만족하죠. 더 이상 만족할 이유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게 한평생 소원이라서 되는 줄 알았는데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의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되고 내가 보니까 내 행위 때문에 저분이 오해했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전화라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이러면서 타일 넣어야 되고 그건 내가 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나와도 안 나와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제목을 갖다가 쓰실 것이니까 나는 할 일만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빛만 바르게 비춰주면 어두운 빛은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하는 확신을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하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험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한번 성경대로 해보면 좋다 하는 소원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지금 한 10여 년 세월 동안 오늘의 이런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간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진주보다도 더 귀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 더 없는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심을 여인을 통해서 음행한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8장 12절로 20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에 대한 자신과 아버지의 증거가 참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들을 놓고 가리키니까 나는 정말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 세상의 빛이는 진리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영광의 빛이죠. 또 원형의 빛이고 원형의 빛이고 영원한 빛이고 그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사렛 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고
그분이 그래 베들레헴 말구유가에서 처참하게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예수였단 말입니다. 어린 아기 예수. 그러니까 사람이 몰라보죠. 그러니까 사람은 형상을 보잖아요. 외형적인 형태를. 그런데 말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 예수는 세상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을 아무도 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잘 보지를. 그런데 동방의 세 박사들이 그 빛을,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를 했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빛을, 참됨을 말하니까 바리새인들도 꽤 아주 이론이 야무져요.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신빙성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나만 나를 증거하는 줄 알지만 나와 함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지금 같이 증거하는 거고 내 증거도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답습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나 혼자서 빛이라고 증거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해서요. 그리고는 6절에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왜 참된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은 것이다. 너희들 틀렸다. 너희들은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내 판단이 옳다. 너희는 어둠이고 여기는 빛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박한 내용이 바로 20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빛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형의 빛, 영광의 빛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영광의 진리의 빛을 나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판단도 옳고 내 말도 옳은 말이고 내 증거도 옳은 증거다 하는 사실을 따라서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하고 넘어가야 돼. 성경은 성경의 증거가 최대의 올바른 증거다. 이 사실만 꽉 명심하시면 오늘 강의에 큰 소득을 얻으십니다. 성경에 근거 없는 말은 다 가정이나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 모르고 학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잘난 척하고 학문을 해야 되고 학문을 해서 정답도 없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뒤따라오는 제자라 하고 제자들 모집해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왜 가르칩니까? 먹거리 얻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도 그런데 뭐 학교 선생님들이야 교수들이야 더 말할 거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서 여기를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너무 서글픈 거죠. 이 값진 교회를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열하고 너무 사악하고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소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 안 주면 안 가요. 강의하러 가라? 사례 얼마야? 부흥회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성도 몇 명이나 모여? 한 500명 모이는데요. 500명?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고는 전화해서 그래 한번 내가 시간을 내보겠는데 사례는 얼마 정도야? 어떻게 할 거야? 4,6제야? 5,6제야? 3,7제야? 이게 과거 우리 교회 모회의 추태였어요. 말하기도 참 힘들지만은 그런 교회가 아직도 이 지사궁에 남아 있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다 정말 헌도덕지로 만드는 앞잡이가 돼 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서글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누가 명령하는 자도 없고 지배하는 자도 없고 오죽하면 솔로몬의 잠언서에서 그런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개미가 미생물 아니에요. 미생물이라는 단어는 아주 조그만 생물인데 거기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해요. 왜? 그들은 간역자도 없어. 일을 시키는 어떤 간역자나 대장, 십장이지요. 십장도 없고 명령자도 없고 대장도 없고 그런데도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해서 겨울철에 삶을 지탱해 나가지 않느냐.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지배자가 없으면 통치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이면 난리야. 서로 죽이고 살리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살인강도질하고 그게 개미맛도 못한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간역자 없잖아요. 대장도 없잖아요. 예? 안내자밖에 없잖아요. 성경 안내하는 안내자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이런 거라고 안내해 주는 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세상 최대의 보물이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인간의 타락성을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여한이 없으셔야 돼요. 더 욕심부리면 안 돼요. 더 바라서도 안 돼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모습을 자꾸 갖추어 가고 계시니까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이제 8장 21절로 30절에 빛의 신분에 대하여 밝혀주며 든 후에야 알려줍니다. 자기가 누구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이제 갈 거다. 근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찾다가 죄 가운데로 갈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거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야 저 사람이 자살하려는가? 자살하러 가려는가 보다. 자살하니까 우리들이 못 따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면 들린 후에야 땅에서 들린 후에야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알리라.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들렸죠. 땅에서 들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났으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3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후에야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빛이었고 생명이었으며 하나님이었고 말씀이었다. 그때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뭐 확증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근거를 더 이상 바랄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불씨를 밝혀줍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왜 그렇게 믿지 않는가. 31절로 59절까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진리로 자유케 하는 빛된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니. 내가 빛을 그렇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도 못 깨닫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냐. 믿지도 않고. 아까도 반론 제기하기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아니다. 나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나와 함께 계셔서 전하는 거다. 안 믿어요. 그리고는 빛된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1절로 47절에 보면 빛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까닭을 왜 믿지 아니하는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밝혀주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가 정말 너희
음란한 데서, 그러니까 음란한 데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뱀의 유혹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예,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뱀의 종이 된 거죠. 누구를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어두움의 종이다. 비진리의 종이 됐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 거다. 그리고는 48절로 59절에 빛으로 온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빛으로 온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가 빛이시가 영광의 빛, 근원적인 원형의 빛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형의 빛이시니까 바로 빛으로 온 아들도 그 원형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말씀, 아까 로고스 시키는 거다 이거.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의 빛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양쪽 가로 3번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9장에 나와요. 한번 예습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위에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이 밝은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지만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진리의 빛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요 영원한 말씀이시며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총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